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번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짐승을 낙태하게 만들고 백향목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쉽게 논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홈 1장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거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그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입법자 하나님입니다. 재판자 하나님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돌에다가 형상 만들고 나무에다가 형상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리로 얼만큼이나 이해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비평학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누가 비평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땅 바닥까지 끌어내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비로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처처의 악인이 횡횡한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 1900년 전입니다. 신약 성경. 그때 당시의 노예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 기록할 당시 노예 시대가 있었는데 노예 시대였는데 그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해부하고 성경을 낱낱이 분리시켜가지고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이 말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저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좋은 설교가 뭐죠? 요즘엔 대학에서도요. 좋은 논문은 그 사람의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연구 속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논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멸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킬 기회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대니까 충분히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기회를. 우리 다 됐다 이러지 말고. 제가 결혼식 하면서요, 음식 이렇게 제가 먹어보거든요. 결혼식 음식 강석이 잘 만들죠?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강석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석교회만큼 결혼식 요리 잘하는 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요게 좀 그렇고 저건 저게 좀 그렇고. 강석교회 제가 점수를 딱 매기긴 어렵습니다만은 상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최고야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처럼 잘하는 데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보여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불편해요, 저놈이 나를 미워해요,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봐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그거 걱정해요. 내가 이 간증을 했을 때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이 안 돼요. 막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가 없다면 그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속 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양심적으로 틀린 말이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욥기 34장을 보죠. 욥기 34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우리 진즉에 다 망했어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잘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내 양심이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일찍이 망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보다가 오래된 찬송을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 곡은 없더라고요. 그냥 가사만 전해져 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항상 오르셨다. 우리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셨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각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입들을 닫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이 세상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신이 이렇게 자비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 보셨습니까? 사람들 만들어 놓은 신 보면은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도 좁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바다를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막 사람 하나 갖다 바치면 좋아가지고 또 잠잠해지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죠. 왜 빠졌대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몸소 이것이 사랑이다, 그거 보여준 신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대신 죽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신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정복한 다음에는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도 자신들의 신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 모독당하는 것을 지켜봅니까? 자, 자신들의 신의 그 신들의 권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들을 모욕하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이슬람 아시죠? 자살 테러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명령이라고. 불교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존숭하잖아요. 득도를 위해서 또는 성불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잖아요. 어느 민족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알라신을 절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해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할 겁니까?
어떤 신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냥 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섬기는 것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신도 아닌 가짜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떠받드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민족도 자기들의 신들의 명령 쉽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 아시죠? 술 주정뱅이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묻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냐? 믿는다. 천국 진짜 있냐? 있지. 지옥도 있냐? 진짜 있다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난 너처럼 전도 안 해. 윌리엄 부스가 충격받았잖아요. 정말 네가 믿는 사람이냐?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너처럼 전하냐? 여러분들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 가족이 그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찾아가서 울고불고 할 거고,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좋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된 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이 성경에요,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거 좀 버리고,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 버리고, 그분으로 위로받고, 그분으로 승리하고, 그분으로 보호자를 삼고, 그분으로 반석을 삼고, 너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내 삶이 되는 말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 사람은요, 반드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단점 못 받아줍니까? 형제의 부족한 부분 못 받아줍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그거 꼭 죽여야 돼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자고요. 네? 우리가 죽어야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죽어야죠.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죽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을 때 됐죠? 예?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우리 죽읍시다 좀. 예? 아니 배추라야 소금 뿌려서 죽이지. 예? 배추는 소금 뿌리면 죽잖아요. 예? 이건 내가 죽이려고 안 하면 안 죽어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예?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좀 죽읍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삽시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형제가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여기 마땅하다 그랬는데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양쪽 무게가 똑같은 상태를 말한대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쪽의 무게가 탁 맞는. 뒤에서 형제 자매들 흉보는 거 그만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서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몽골 가니까 말이 많던데 좀 다른 말이지만 여기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꼭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아는 척 해야 돼요? 내가 소식 정보통도 아니고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응? 예전에 예화 하나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상자 하나 주고 가면서 건들지 말라고, 뚜껑 절대 열지 말라고. 아니 너무 궁금한 거에 열지 말라니까 열었네. 여니까 속에서 뭐가 폭 튀어나온 거예요.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집어 넣으려고 그 밖으로 튀어나온 걸 집어 넣으려고 막 누르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온몸을 쓰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잖아요.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열지 마라 그랬는데 열었는데 이거 속에서 튀어나왔는데 이거 누르려고 하니까 더 커졌다고. 이게 노인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죠.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원래대로 작아질 거고 그럼 뚜껑 닫으면 된다고. 가만 놔두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뚜껑 탁 닫았네. 잘 됐잖아요. 그 속에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예? 소문이잖아요. 소문.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을 낳습니다. 말이 말을 낳는데 그 말이 또 말을 낳으면 다른 말이 나와요. 예? 말이 말을 낳는데 그 나온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으면 다른 말이 나온다니까는요. 나중에 살릴 사람 죽여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달해서 보니까 장례식 가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자고요. 누가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손 잡아주면 돼요. 응? 그냥 손 가만히 잡아주면 돼요. 괜히 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손 잡아주세요. 그냥 한번 안아줘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오기가 불편하고 교회 오기가 눈치 보이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그래서 시편 100편 다시 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이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 있죠. 그렇게 알아라 그 얘기예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너무 미약해요.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좀 더 주님 앞에 깨끗해집시다. 좀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밝아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읍시다. 응? 또 설교 끝나고 나서 너 죽으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요. 예, 우리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응? 어떤 사람이 오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모든 일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집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성민 전도사님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힘 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고요. 찬송하고 나서